새해를 맞이하면 저마다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동해 지역에 있다 보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동해에 와서 첫 번째 소망하는 게 뭘까요? 해 뜨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올해 해가 찬란하게 잘 떠올랐습니다. 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한 감동이 되죠. 감동이 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소원을 비게 됩니다. 자연에 대해서 인간들은 그 신비로움과 장엄함에 대해서는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빌게 되고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 성취를 서로 축복합니다. 많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을 빌고 또 빌고 또 빕니다. 그래서 무슨 소원일까요? 그것이 복이기를, 복을 빕니다. 복이 임하기를, 복 받기를 그렇게 이제 빌고 또 빌게 되죠. 그러나 성경의 종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복을 비는 종교도 아니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또 성경의 종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모든 자연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걸 모든 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은 마땅한 것입니다. 인간이 받아 누려야 되는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인간들이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며 복을 화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길목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길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길을 보지 못하니 계속 악순환하는 겁니다. 악순환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마치 두 아들을 둔 아버지, 둘째 아들 탕자인 것처럼 아버지 버리고 돌아가고 멀리 가고 더 멀리 갔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는 길도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중에 하나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악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베네병신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경험, 내 지식, 얄팍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으로 세상을 보고 거기에 맞으면 가고 맞지 않으면 망가는 그러한 나는 바보입니다.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거죠. 매 순간마다 실수하고 매 순간마다 잘못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보호해 주세요가 뭡니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보고자 해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듣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길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구하시는 거죠.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복을 허락하셨고 복을 주셨고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올해 2023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복을 복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아닙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자연도 주시고 하늘도 주시고 궁창도 주시며 이 모든 것 속에 너희는 누리라는 것, 복을 복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하반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의 어떤 것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새 땅이 죄를 범하고 악이 가득 찼을 땐 하늘로서 임합니다.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못하는 진리와 법칙과 원칙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될지 않은데 이렇게 되어지는 세상의 이치를 보면서 이게 뭐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잡아 내가 그래도 옳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아,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어떤 때는 하늘과 땅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고 또한 민족이 구원받고 세상이 구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지역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니 그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시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은 잠잠하고 하늘도 고요하고 궁창도 조용한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들려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가족들과 함께 오고 그냥 친구와 함께 오고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무심코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영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획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는 단지 놀랄 뿐입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역사하셨기에 우리는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같이 어이없는 웃음을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온 길이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그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합니다. 복을 복으로 누리는 법을 모릅니다.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이럴 때는 이렇게 서는 것이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서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 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나를 어디까지 인도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주시는 그 결실을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 혼란하고 어수선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자연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계의 복을 복으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이 없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 27절을 읽어드린 이유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얼굴을 비춘다는 것이 뭡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기쁨을 표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아주 섬세하게 쳐다볼 때 우리는 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하세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목입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면 지혜롭게 됩니다. 모든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세상은 말할 겁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도 저런 일을 당하는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어떤 환난을 당할 수 있을까? 저런 실패를 볼 수 있을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보화와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보화와 같은 겁니다. 질그릇은 깨지고요, 질그릇은 금이 가고요, 질그릇은 낡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낡아지고 금간 틈으로 어떻게 보석이 보입니다. 깨지고 무너지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충만합니다. 세상은 놀랄 뿐입니다. 아니, 그 어려움 속에 어떻게 이길 수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그 담장을 넘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어두움 속을 어떻게 헤치고 올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아무말 못합니다. 어떻게 왔는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놀라울 뿐이다. 놀라울 뿐이다. 우린 지난 2022년도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한 마음과 자세와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자세와 고백입니다. 모든 일과 때, 또한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혼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해 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기도하며 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요, 그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까?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나도 왜 이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바보 같다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엔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근심하고 그 문제에 빠져드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예,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올해는 마음과 자세와 그 고백 속에서 어떻게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2장 11절을 중심한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지만은 우리는 다시 2023년도에 대강절 전주 보았던 이사야서 48장으로 다음 주서부터 돌아갑니다. 그리고 48장, 49장, 50장, 51장에서 다시 62장까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한 해를 2023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주제는 그겁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 원어 성경에 보면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지금 임하고 있다고. 언제요? 지금. 매 순간마다,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거기에 갈 때 두려움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신앙 고백적인 삶입니다. 이 시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 위한 성도들의 첫 번째 주민은 길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길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면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1분을 가져가고 2분을 가져가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기가 쉽습니다. 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후회하다 보면 진정 인생을 후회하는 삶, 헛된 삶을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에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까? 모두 다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혼란하다 그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누가요? 우리가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그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타이밍. 길게 생각하지 마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는 자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행동하지 마라.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들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는 평생 기다리다가 끝나도 좋다. 그냥 기다리라. 그러나 들려진다면, 진정 들려지고 진정 보여지고 진정 깨달아진다면 생각하지 마라. 그대로 결단하라. 왜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비요. 오늘 성경 말씀은 구원을 보는 구원을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행동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첫 번째가 10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올리라. 기치를 들라 그 말입니다. 기치를 들라. 무엇입니까? 예, 성문을 가다 닫고 잠가버리고 그 골방에 앉아서 그냥 때를 기다린다는 어둠 속에서 우울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위축되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오늘도 밤새도록 계획하고 아침에는 다 지워버리고 또 그 다음날도 또 연구하고 계획하고 경영하다가 새벽이면 다 부셔버리고 또 부셔버리고 또 부셔버린 2022년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내게 소망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대로 생각 없이 결단하라. 누구의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들려질 때 맞아 그러면 하세요.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세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멈추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멈추세요. 그러나 그것이 들려질 때 성령의 역사로 맞아 한다면 거기에 서세요. 그것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뭡니까?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서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은혜가 보여질 때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우리는 앉아서 도 닦는 사람이 아니에요. 토굴 속에서 혼자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물 가운데 존재하며 그 만물을 우리를 통하여 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통하는 일입니다. 가정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지역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역을 구원하십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문화권에 있는 모든 식민 백성들이 자유로웠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을 통하여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지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항변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면 조용히 해, 나야, 여호와, 나라고, 내가 한다고. 어떤 것을 묻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아니, 나라니까.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행을 하고 근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누구도 한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그러면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는가? 복을 주어진 곳에 서라는 겁니다. 선영하고 복을 복으로 누리고 은혜를 은혜로 누리라 그 말. 그리고 가정을 보십시오. 당신의 아내를 복으로 주셨습니까? 화로 주셨습니까? 당신의 남편을 복으로 주셨습니까? 기쁨으로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습니까? 화로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복되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를 주기 위하여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셨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교회가 아니요.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망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023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지를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우연히, 아니 필연적으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읽었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구원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내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의 구원입니까? 너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언제일까요? 이사야는 그날을 잡고 얘기합니다. 그날 그러다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고, 그때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이고 성전이 재건축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인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의 능력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 날입니다. 그 역사로 인하여 구원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늘이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날이 2023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는 겁니다. 그 길을 걸으면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길을 거세요. 큰 소리 하지 마세요. 보여주세요.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말 필요 없어요.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며 보여달라고. 보여달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는 그걸 설명할 수 없으나 내 삶을 보라고, 우리의 가정을 보라고, 우리의 자녀를 보라고, 내가 손대는 일들마다 보라고, 내게 속한 그룹들을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선포되면 바로 구원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여집니다. 저기 빠져있는 이들을 이렇게 얹어주기도 하고, 그 길을 격려하기도 하고, 토닥거려주기도 하고, 보듬어주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이끌어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손을 볼 때 이것이 구원의 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 내 구원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역사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 길에 서면 되는 거야. 그 길에 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권사님 되셨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다른 미신을 섬기다가 환상인지 꿈에 예수 선생 만나면 너 산다 그랬대. 병이 막 원인도 모르는 병으로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가갖고 애들을 붙들고, 야, 예수 선생이 어디 계시냐? 예수 선생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예수 선생을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았대. 그런데 마침 그게 우리 교회 앞에 거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예수 선생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그러면 알 텐데 예수 선생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보니까 아무개 집사라는데 아무개 집사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실제입니다. 성함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 고시야, 고시. 제가 가면 꼭 꿀을 이만큼 생꿀을 주시던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기적, 고침을 받고 그때부터 너무 기뻐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시는데, 그냥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교회만 매일 첫 시간 드리고 저녁 시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원칙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요?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막힌 길 같지요? 열린 길입니다. 좁은 것 같지요? 그 길을 가는 이들은 그것은 8차선, 16차선까지 아주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놀랍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아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성무로는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아니, 지금
식민지하에, 바벨론의 식민지하에 있고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더 강력한 군주가 와서 세금도 뜯어가고 학대하고 그럴 것인데 어떻게 그걸 길을 닦겠습니까? 길을 닦는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문을 연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재건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게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저들이 한 첫 번째 일들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 길을 닦으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아침에 쫙 읽어봤습니다. 어떤 것은 줄 치고 어떤 건 동그라미 치고, 참 우리 성도들 소원은 너무나도 소박하다. 소박하시네. 좀 크게 좀, 구체적으로 좀 크게 좀 하지. 그런데 소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저는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더 능력 있으십니다. 길을 닦으라, 그 말입니다. 길을 어떻게 닦습니까? 그에게 들려주고 그에게 보여주고 그의 길을 닦는 겁니다. 만약에 강팍해지면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인간이 닫은 문은요, 하나님도 못 여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닫고 또 닫고 하나님과 멀리 갔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가 닫아놓은 문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길을 여십니다.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남편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아내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교회에 안 오고 예수 안 믿는지도 하나님을 부정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몰라요. 그러나 과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감동된다면 지금부터 길을 닦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며 누군가가 올 수 있는 그 길들을 닦아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때로는 겸손하게 섬김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어느 장사하는 부모니까 욕쟁이 할머니가 계시대요. 그렇게 장사하는 분도 좋을 것 같아요. 막 욕도 하고, 저는 그런 줄 알죠? 아는 분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분은 손 든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다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역사하신다는데. 그리고 들려줘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역사하실 거고 우리를 구원하실 일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큰 길을 만든다. 작은 길이 아닙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기다려다 보니까 헛되고 허무하고 세상과 어찌 똑같을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들려주시면 가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은 꼭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요. 회복되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형제들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서 큰 길을 여세요. 더 많은 길을 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그러한 손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흐름이, 그 방향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상급과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보라, 상급과 보응을 보라는 거예요. 한편에는 상급입니다. 한편에는 보응입니다.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강한 법칙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상급입니다.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심은 데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고 가꾸면 결실을 맺게 했고 결실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하늘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상급입니다. 상급. 올해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신앙생활하고 50년 신앙생활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루는 2023년,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손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응하신다. 보응하신다. 보응이 뭡니까? 그의 역사하심입니다. 보응이라니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죠. 그냥 언어로 보면 그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역사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같은 비슷한 뜻이 뭐냐면 형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형통이 뭡니까? 뜻하신 대로 이루심입니다. 뜻한 대로 이루는 겁니다. 손댄 것들이 성취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는 겁니다. 시작한 이가 마지막 결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거기에 뭡니까? 보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랄 뿐이다. 우리는 놀랄 뿐. 그런데요,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버림받은 성읍이라 해서 고개를 흔들흔들하며 왜 저렇게 됐을까?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징벌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어려움 당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하나? 예수 믿는 사람도 저러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풀어주시는가를 보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 나는 어떻게 고백할 거냐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어디에 서며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자세와 고백과 그 행동이 하나가 되어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2023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보라, 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의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줄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